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과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소홍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눈을 헤치고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12월에만 할 수 있는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인사 정말 이번 달에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또 가는 곳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오심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대강절은요 오신 주님 그리고 오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대강주일은 기쁨의 주일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어둠의 세상을 뚫고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달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넘치시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평강의 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겸손의 왕 우리 곁에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으로 겸손의 왕이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이 오셨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 왕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고 어색하기도 하죠. 오히려 이런 말이 익숙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영어로 하면 my life, my choice, my way 이런 얘기가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왕과의 동행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왕이 필요한가? 내 인생도 벅찬데 왕을 모신다?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인가?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당신은 왕 없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왕인가를 이미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정말 왕 없이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왕 없이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아무 왕도 모시지 않고 또 살고 있는가? 우리 시대의 문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너의 기준이다. Follow your heart. Be true to yourself. 겉으로 보기에는 참 자유롭고 멋져 보이죠. 그런데 실제 가만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항상 그 왕의 자리에 내 마음의 왕좌에 놓고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성공이 왕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취하여야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다. 어떤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죠. 그런데 문제는 실패했을 때 너무나 쉽게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람의 인정이 왕입니다.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를 좋아하는가, 내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인정받고 있는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그 나의 하루를 다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과 안정입니다. 주식이 얼마 있나,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나, 내 자산의 숫자가 마음의 평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 주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야 되는데 내 재정이 나의 반석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왕입니다. 내 생각이 맞지, 내 감정이 맞지, 내 계획이 최우선이지. 그래서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고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기도 하죠. 왜냐?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기선 뭐가 왕이 되었을까요? 각기 자기의 소견이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이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왕이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수많은 이 왕들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부 부서를 맡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한참 이 숫자에 참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학생들이 몇 명이 참석하는가, 이것이 저의 큰 목표였고, 재정이 어떤가, 또 사역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가가 저한테 가장 큰 목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학생들이 많이 나오면 성공했다, 오늘 뭔가 잘했다, 막 이렇게 뿌듯하고, 학생들이 나오지 않고 결석을 많이 하면 뭔가 잘못됐구나, 왜 이렇게 마음이 막 서운하고 또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요? 숫자에 이렇게 흔들릴까요? 그때 마음에 감동함을 주셨습니다. 건무가, 너가 지금 섬기는 게 진짜 내가 아니라 성공한 목회자가 너의 왕이 아니냐.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데요, 정말 찔렸어. 너무나 정곡을 짚으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이 저를 정말 더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이 왕좌에서 성공한 목회자로서의 내가 아니라 주님을 다시 왕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참 놀라운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식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부흥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에서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역사를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집착했던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왕 되신 하나님과 내 사이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보이지 않는 왕들, 가짜 왕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이것만 잃지 않으면 나는 버틸 수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짜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가짜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왕좌에 있는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사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녀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앉아서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있는가, 이것을 꼭 들여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왜 그 왕은 반드시
겸손의 왕이어야 하는가? 왜 왕은 그 겸손의 왕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강한 리더십을 원합니다. 강한 왕, 유능한 왕을 원합니다. 힘있고 결정력 있고 앞서가는 리더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가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카리스마 있는 CEO를 원하죠. 그래야 뭐 회사가 잘 돌아가고 또 뚫고 나갈 수 있으니까. 가정이 흔들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강한 아버지를 찾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힘 있는 리더라면, 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동시에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런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힘 있는 리더가 항상 안전한 리더는 아니었다. 히틀러는 강한 리더였죠. 그런데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스탈린은 결단력 있는 지도자였죠. 그런데 자국민을 다 숙청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힘은 있었지만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우린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권위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 과연 진짜 이것이 리더십인가? 내가 가장이니까 내 말 들어라라고 하는 강압적인 힘이 가정을 살리는가?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갈등합니다.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과연 그 힘이 나를 살릴까 나를 누를까? 힘 있는 사람을 따라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할까 아니면 이용할까? 이 질문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왕을 소개합니다.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사랑을 위해 내려놓은 왕. 권위는 있지만 그 권위를 섬김을 위해서 사용한 왕. 바로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아멘. 여기 보면 세 단어가 나옵니다. 공의로운 왕, 옳고 그름을 바로 세우는 왕이고요, 구원하시는 왕입니다. 죄와 악을 다루시되 죄인을 살리는 왕이시고요, 겸손한 왕이 나오십니다. 권력을 자기 영광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낮추시는 왕입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 뜻이 뭐냐면 낮은 자, 가난한 자, 눌린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가난하고 약하고 눌려있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과 함께 왕이 그 자리에 내려와서 같이 서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서 온유라는 단어는요, 힘이 없어서 조용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사랑을 위해 절제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충분히 넉넉한 넘치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위해서 자제하고 절제하고 있는 이 상태를 바로 이 온유라는 단어에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 힘을 내려놓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겸손은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 힘을 내려놓는 선택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결국에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선언이고 메시지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로마를 피로 정복하러 온 정치적 왕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정복하러 온 구원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짓누르는 왕이 아니라 너희 곁으로, 너희 아래로 내려와 섬기는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다시 떠오르지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평강의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오늘 스가랴 9장 10절 전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아멘. 겸손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요, 그냥 소박해 보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화를 끊으시고 온 세계의 열방의 평화를 선포하러 오신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또한 동일하게 겸손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를 친구 삼으시는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연약할 때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질책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시는 왕이 되십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위해 무거운 멍에와 짐을 함께 져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겸손의 왕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결단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왜 겸손의 왕은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겸손의 왕은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크게 외치고 환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며칠 후에 이 사람들의 외침이 바뀌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침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이 길은요, 사실 그냥 뭔가 환영하기 위해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셨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 얼마나 이 나를 환호하는 사람들이 배신을 할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겸손히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예수님의 겸손이 내려갔는가?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은요, 그냥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그냥 들어오는 퍼포먼스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끝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그 겸손의 마지막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꼭 십자가까지 필요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에 대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여기 여러분 두 가지 성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절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죄는 그냥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작은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그 죄도 하나님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심판하시고 보고 계시고 항상 그 대가를 치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도 반드시 믿고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미워하되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죄를 심판해야 되는 이 공의와 죄인을 살리려는 이 사랑이 어디에서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가?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받으신 자리입니다.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는 목숨을 내어놓고 죽어야 됩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 죄의 삭을 지불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점에서 죄인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는 산 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이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하나 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나는 정말 내 생각보다 정말 큰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또 하나는요, 나는 생각보다 더 깊이 사랑받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 교만할 수 없어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내 자신 막 미워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좌에 지금 앉아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왕 되심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사랑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지고 가라는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억지로 지는 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선택하는 사랑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내 권리와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라면 일부러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지금의 내 눈물과 수고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작은 순종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도 내가 옳지만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직장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교회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름 없이 묵묵히 섬길 수 있는 거고요. 관계에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하면은 때로는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높아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겸손하면 내가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먼저 섬기면 우리 주님이 주님의 때에 다시 높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론 우리가 하는 사역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가 기억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에 4가지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중에 최소한 하나라도 2개라도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마음의 왕좌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 마음을 가장 흔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신경 쓰고 집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한 가지가 떠오를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이것이 가짜 왕이라면 이제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2번째는 가정에서 먼저 여러분 겸손을 실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배우자나 자녀나 우리 부모님에게 미안합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먼저 꼭 표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 고생스럽지, 이렇게 표현하는 한마디가 또한 겸손의 시작이 됩니다. 3번째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보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누군가 있을 것입니다. 이 걸리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이 작은 섬김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실천에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짜 왕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 마음과 인생을 흔드는 가짜 왕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자녀들 안전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안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가짜 왕들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웅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진짜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꼭 실천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겸손의 왕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겸손의 왕, 우리 곁에 오시다. 이 고백 안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정죄하려고 꾸짖으려고만 오신 왕이 아니라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죄에서, 악에서 살리려고 나 있는 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높은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낮은 자리, 실패의 자리, 죄인된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요,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는 평강의 왕이 되시고 우리 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모든 멍에를, 힘듦을 함께 지어주시는 그런 겸손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밖에 아웃사이드에 계신 그런 왕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의 왕좌에 내가 내 왕좌를 내어드려서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왕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겸손히 나도 따르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결단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나를 통해 영광 받아 달라는 이 간절한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그 찬양합니다.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왕 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왕 대신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주님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아멘,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왕 대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왕 대신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제 삶의 참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던 많은 가짜 왕들, 성공과 인정과 돈과 내 자신과 자녀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왕처럼 여기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내려오고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께 내 그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내가 이제는 겸손의 왕을 닮아서 낮은 자리로 나도 내려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먼저 사고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간절히 우리 눈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